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한 우리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그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헌금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헌금에 대해서 일부 약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와서 해야 될 헌금이 감사. 우리가 모든 헌금은 감사라고 했죠. 감사고 또 약속을 소유한 헌금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좀 어려운 거는 물론 신약은 정말 여러분 돈 한 푼 없다고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 아니죠? 감사는 모든 게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감사헌금이고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일날 예물 나올 때 예물 드리는 주일 예배 헌금, 이거는 그래서 생명의 속전과 같이 내가 받은 그 생명에 대한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일 헌금이고, 그 다음에 절기 헌금은 반드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은 것, 성령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열매가 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1년에 반드시 3번은 감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조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11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11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헌금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첫 열매.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약속 있는 뭐라고 했어요? 첫 계명? 약속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말고 이게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호와를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있는데
먼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여러분 첫 열매. 물론 이것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왜 첫 열매를 주님이 강조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타락하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양을 키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이 가인도 하나님께 그 열매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들 중에서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농사진 것에 대한 열매와 가축을 키운 양을 키운 것의 양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았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 안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 피의 제사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 왜? 성경은 계속 피에 대한 약속들로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은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되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이, 제사 드릴 때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을 때 성경에도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농사 지었을 때 처음 나온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거는 후에 부활절로 바뀌죠. 부활절로. 맥추절은 봄에 농사진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리는 날입니다. 봄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원래 보리하고 밀하고 조금 이 시대적으로 다른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열매는 그 당시는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통 보리를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분한테 뭔가를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한 분한테 무엇인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 사람 마음이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가 생산하는 모든 물건 중에 첫 번째 걸 드릴 때 그 마음이 가장 거기에 우선,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을 모실 때도 밥을 뜰 때 누구부터 떠요? 제일 큰 어른을 위해서 첫 밥을 떠서 드리듯이. 왜? 그게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내 마음의 표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요.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 하는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첫 번째, 모든 물건의 첫 번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을 공경하는 내 마음에 대한 표시인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면은 농사지었던 결과물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린 거예요. 첫 열매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농사지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농사지은 것 중에서 그냥 일부를 따다가 드린 거야.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진 것의 일부를 따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그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아벨은 양 치는 양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벨은 믿음으로 소유한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가인과 아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자세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콕 집어서 하나 얘기한 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난 거. 여러 제물 중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양을 치면 많을 거 아니에요. 양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 나오지 않고 양 중에서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뭐냐? 가인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첫 열매,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 담언서에 너희가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자, 잠언서 3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열매로 처음 것으로 주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거야. 첫 번째 건 하나님 거야. 이런 마음의 준비가 이게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우선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일주일에 무슨 날이에요? 끝날이야, 첫날이야? 첫날입니다. 첫날은, 주일은 안 씻고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일이 끝이 아니라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그래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뭐든지 여러분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훈련. 첫 시간은 주님 것, 첫 시간은 주님 것. 이런 훈련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너의 소산물과 너의 를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첫 열매만큼은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가 처음에 나온 가인과 아벨부터 그거를 주님이 보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존경할, 내가 모든 일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여러분 정말 그런 첫 번째 건 우리 부모님 거, 두 번째 거 그러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거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말 첫 번째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 또 어떤 그 여러분의 마음 준비, 마음 자세, 이런 것이 이 첫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첫 번째,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직장 들어갔어요. 그 처음 열매는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간증도 하지요.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도 정말 첫 번째 건 하나님 것이야. 첫 번째, 여러분 몸에서 난 자식 중에 첫 번째는 누구 거라고 믿으셔야 돼? 여러분 몸에서 난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드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처음 것은 뭐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첫 열매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의 첫 번째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한 자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결국은 네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했어 봐라. 내가 널 받지 않았겠느냐. 네가 네 안에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받지 않았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두 번째가 헌신. 우리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물질과 연관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 헌신에 대한 그 헌신이 굉장히 많이 퇴색하고 굉장히 퇴색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신 그러면 막 물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하는 억지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단 얼마라도 억지로 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복된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나올 때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한 거 없다고 안 받으시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전에 하나님 저를 물질 연달하실 때요. 돈 10원 한 장 몸에 10원 한 장의 표현은 뭐지만 정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살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도 돈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돈 하나도 없어. 드릴 돈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생활할 때도 차비가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 다니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 주님은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오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억지로 하는 걸 받으시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물질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나 오늘 드릴 예물 없다고 해서 예배 만약에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예배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안 오실 겁니까? 다 오셔야 돼요? 네. 그날 예배 드렸더니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래도 오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왜 그 물질 다 주님이 주셔야 여러분이 주셔야 감사할 수 있고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주셨으니까 안 갈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고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토해내시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헌금은 감사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 그러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공식이 있다 보니까 벌써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헌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자가 됐고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할 때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셨고, 여러분 믿음의 첫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면 주님이라는 건 여러분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소유가 주님의 소유야. 여러분의 모든 건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삶도 주의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미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몸을 드린 자는 여러분. 그래서 헌신 예배 그러면 여러분의 몸, 곧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 지금 헌신 예배 굳이 헌신한 말을 안 쓰더라도 지금 매주일 드리는 그 자체가 헌신 예배인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예배예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임으로 너를 쓰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제 1월이 되면 직분자를 발표합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한테 직분자 발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미래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번에 요런 직분 좀 감당해 주세요 제발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고 임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임명하는 거야. 2022년에는 이분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집사로 자신의 몸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임명하고 하는 거지. 제가 가서 몰래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저기 올해 집사로서 봉사 좀 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큰 상 드릴게요. 하지 않지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 자체가 이미 주님 앞에 헌신된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일을 하라고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드려진 자를 이 하나님 임으로 쓰신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직분을 받는데 어떤 분한테 저 집사님 올해는 화장실 청소를 전담해 주시 바랍니다. 아니 나보고 화장실 하라고? 나는 정말 그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 사람인데 뭐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많이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헌신된 분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 버릴 거예요. 이런 분이겠죠. 그렇죠? 그런 분은 하나님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화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화내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으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에 감사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쓰시는 것을 이제 종류가 이거고 저거 구분해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다면 그거 자체가 불의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매주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 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영혼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긴 했지만, 어찌하든지 훈련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헌신은 훈련하는 게 아니라, 물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계속 여러분이 매주일 그 헌신을 훈련하는 거겠죠. 헌신된 것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요. 물론 자기가 거기에 이제 삶을 마쳤기 때문에 약간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떤 세상에 잡히면서 맨날 어떤 사람은 야간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 세상에. 그러다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았는데 주일날 나가려니 내 직업을 버려야 될 판이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업을 또 바꾸기 시작하죠. 주님께 기도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거 내 삶을 바꾸더라도 주님께 나가는 이것을 나는 하겠다. 이거 자체가 헌신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지는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걸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너무나 어렵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한 번 꼭 그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할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하여튼 모든 이 감사고 이 신약교에서 모든 하는 것은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자체가 주일날 헌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성경은 헌신 예배 이런 게 없어요. 지키라는 건 여기 있듯이 주일, 주일,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첫 열매, 이것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헌신인 거예요. 헌신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더 좋아져요. 여러분, TV 앞에 가고 싶어. 세상의 거 자꾸 보고 싶어. 또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자꾸 보여지고 싶어. 그리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가 뭐고 죄를 져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타락인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진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진 만큼 뭐래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량만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 것을 더 붙잡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지는 과정입니다. 헌신을 하라는 건 마음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자꾸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을 하면 성경 구약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스스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고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첫 열매, 주일, 절기, 첫 열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지키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서 감사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게끔, 이건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러나 이것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왜 우리가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절기, 첫 열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하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1조, 물론 이 11조고 명령은 아니고 약속인데, 하나님 신약교에서는 10의 구조는 안 되나요?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11조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너희가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 믿음의 조상들이 했으니 너도 가장 기본적인 이거부터 너의 신앙을 시작하라고 하는 단계로 11조 가르쳐 준 거지. 11조, 나 10의 2조는 안 할 거, 11조 할 거, 그런 의미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을 들여 타락하지 않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뭐 요즘 유튜브 얼마 좋아요. 보면, 저도 유튜브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뺏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너가 그 멀어진 만큼 고통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통.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말고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기도하셔서 버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이 궁극적으로 왜 굳이 하나님이 뭐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필요하지 않는데 왜 헌금을 정하셨냐?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약하니까, 우리 인간이 물질이 약하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물질을 많이 드렸다. 하나님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 없다고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들도 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헌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교사도 나와야 되고 또 상담사도 나와야 되고 정말 성경을 너무 성경을 막 알아가지고 막 가르쳐주는 사람, 성경이 이런 것,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같이 또 읽어주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창세기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창세기 배경은 이렇고 저쩌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예배 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예배 성경 공부 시간 상담하여 또 내적 치유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일을 나도 정말 성경 교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 매 읽기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들을 공부도 하시고 찾아보시기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막 같이 만져줘서 같이 이런 내적 치유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더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귀한 지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 중에 일부를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 얘기를 다 못했는데 실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거를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우리 몇 분의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제 그 준비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주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귀한 헌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찾아봤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을 다 돌이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상실된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줄 아는 자, 첫 것은 난 내 것이라 하셔서 우리가 첫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든지 첫 예배, 첫 열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보다 멀리했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진저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많이 우린 드릴 수 있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